할렐루야. 3월 1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계속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서 예배와 또 오후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또 수요 예배가 또 금요 영성 집회가 각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되어지면서 더 우리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것들이 간절해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부산은 한국은 진정 국면에 나가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또 제자들 또한 그 가운데 흥분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무리에서 떠나보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산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은 배에 있다가 저물어진 상황 가운데서 풍랑이 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바람에 거스르는 말미암아 힘겹게 노젓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밤 사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다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이때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게네살렛 땅에 이를 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달려들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간구하니 손을 댄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홀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고 환호 가운데 있고 흥분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 하셨던 것은 그 흥분 상태에 있던 제자들을 따로 재촉하셔서 배에 오르게 하시면서 바다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셨던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환호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요? 약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그 상황들이 어땠을까요? 한 번씩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올라가면은 그 흥분 상태 때문에 잊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 환호 가운데 홀로 산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어쩌면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홀로 됨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환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청년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든 수련회나 그 집회들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셔츠를 빨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리의 칭송과 환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쩌면 홀로됨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홀로됨, 그건 외로움과 좀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홀로됨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들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풍랑 가운데 풍랑을 만났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바다로 갔던 것이죠.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바다로 가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오게 되어지고 어려움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이 가운데서 어떤 제자가 지금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환호하는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가 배에 타지 않겠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능력 또한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들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 또한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그냥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구원해 주시고 바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맞지 않게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제자들에게 같이 가까이 가셨다면 그들이 잘해서 이 일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적어도 어부들은 바다의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마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과 노하우가 끝나는 밤 사경에 주님은 오셨던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최대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바로 그때 그들이 포기되어졌을 때 밤 사경에 주님은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사경은 어딜까요? 밤 사경, 새벽 3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했는데 도무지 안 되었을 때 주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 두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 들었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우리의 상황의 위로는 단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은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게네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의 옷자리라기도 만질 수 있도록 구하는 그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함께 섰고 그렇게 수많은 능력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유령을 알았지만, 도리어 어쩌면은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고 예수의 소문만 들었던 그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목격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한 발자국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 그 발자국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서 예수님을 유령을 알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소문만 들었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것이죠.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어쩌면 예배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종교 생활들을 해왔고 또한 말씀 생활과 또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을 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아는 것처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소문만 듣고 그분에게 간절히 나갔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